우리들의 입은 값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호와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묻힌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10월 4일 10월 첫째 주입니다. 10월 3일이 어제 10월 3일 내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사실 그거를 기념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잊어버렸습니다. 2019년 10월 3일 2019년 10월 3일을 기념하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 집회를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코로나 방역이다 이래갖고 그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그 관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일일이 다 그 검색 그래가지고 집회를 못하도록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쪽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인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실정을 코로나에 전가시켰으며 코로나를 이용하여 자의로 사기 선거를 저질렀으며 코로나를 이용하여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바로 어제 상황이에요. 2020년 10월 3일 어제 상황. 2019년 10월 3일 강화문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알렸던 정광훈 목사가 그 이후로 2월 24일 날 2020년 2월 24일 날 구속됐다가 그것이 나왔어요. 나왔다가 다시 구속된 겁니다. 4.15 선거 부정선거 치르고 난 뒤에 나왔다가 코로나 방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것 가지고 8월 15일 날 지난달 8월 15일 날 참석한 거 그거 연결해서 지금 또 구속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과 미국의 상황 이거 자체가 우리가 병행된다 그랬습니다. 왜 병행되느냐? 일단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부부가 코로나 확진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뉴스가 어젠가 아닌가 그저께인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인류 전체에서 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것도 일종의 구속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거는 누가 구속시켜서 구속이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대처 자체는 15일간 격리 조치죠. 격리 조치. 그래서 그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 상당히 대한민국하고 방불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이거든요.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기간적으로. 그런데 이 코로나 확진으로 나갔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또 선한 섭리가 있을 거예요. 구속됐다고 해서 정광훈 목사나 트럼프나 구속 형태로 됐다고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란 이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 그 대한민국에 남긴 거, 대한민국 언어를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언어를 남겼다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언어를. 우린 여기에 하나님이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이건 대단한데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건 영원성이 있는 거죠. 아무개야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데 나라 이름을 불렀다.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가 자부심이고 이거는 참 대대로 이거는 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엿는다는 것은요 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대한민국 자체가 병행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경제력이나 뭐 이런 어떤 군사력, 사람 숫자, 뭐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는 거하고 지금 시대에 2020년이라고 하는 지금 시대를 해서 동일한 어떤 사역, 동일한 사역에서 병행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즉 동일한 사역에서는 교황제도 붕괴하는 데에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걸음이 있고 미국이 걸어가는 걸음이 있다.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교회 이름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1919년부터 시작해서
100년 후가 되는 2019년, 1919년에서 100년 뒤가 되는 2019년에 대한민국의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미국은 교회 이름보다도 거기에는 청교도라고 하는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그건 교회가 아니죠. 뭐 그것도 교회이기도 하지만 청교도라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미국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원받는 어떤 그 역사.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나가는 걸음에 전 세계 인류에게 국가로서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만약 그런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 어떤 기준, 국가 간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기준, 나라는 이래 돼야 된다. 언론이라든지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미국이 그런 걸음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요 하나의 기준점처럼 방향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방향을. 그런 나라가 이제는 교황 제도에 대한 이 어떤 대항을 해야 되는 그거는요 아직까지 미국이 그걸 몰랐어요. 몇몇 사람 전혀 아무도 없는 건 알겠지만은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세계적인 세력 되어지는 이 교황을 붕괴해야 된다는 것은 미국이 몰랐던 겁니다. 이걸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미국은 미국이고 교황은 교황이고 별도의 어떤 세력으로 볼 수 있지만은 보았지만은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하고 각 나라 국가 역사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점에 와서 각 국가마다 이 각 국가마다에 있는 참 국가 역사를 어지럽히고 임마누엘을 고백하지 못하게 한 존재, 그 실체적인 위치에서 교황제도가 있단 말이죠. 각 나라 국가 역사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임마누엘 역사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음에도 그것도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 각 국가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든지 임마누엘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역사를 1500년이라는 연대를 가지고 인류 사이에 악폐적 영향을 끼친 이 제도가 바로 이 교황제도란 말이에요. 교황제도. 1500년이라는 연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교황의 건세, 교황의 위치를 아주 돈독하게 더 이상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도 대항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 조직체라는 그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것 표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어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교회 이름을 잘못 쓰고 있는 위치의 교황제도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기준 국가로 걸어가는 다른데 현재 위치에서 그것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미국의 그 국가적인 리더 국가의 그 위치에서 인류 전체에서 지금까지 나온 그 행태로서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도 나아가야 된다. 제초해야 돼. 제초.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미국 망했다도 우리 연결했고 그러면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이 길목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작년 한 해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표현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에 그 목사가
지금 현재 구속돼 가지고 나타난 성명서를 봐요. 성명서. 우리나라에 걸어가는 걸음에 자유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하는 그 표현들이 다 미국에 있는 어떤 역사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런 데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백성들이 5.18 사태에 흘린 피를 또다시 흘리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나선다. 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교회 이름에는 바로 여기서 참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해서 안녕,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 취지가 지금 정가원 목사의 그 흐름에 아주 깊게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세입니다. 대한민국. 전 인류 가운데 정치적으로 어떤 참 모델적인 국가로서 미국이 보여준다 하면은 대한민국은 바로 그 중심이 그런 것을 실제로 나타내는데 대한민국은요 사실은 앞서서 보여주고 우리 경제가 뭐 세계 11위니 그런 거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북한을 통일시키는데 우리 힘으로 경제 힘으로 막 북한을 통일시키고 지렸다 놨다 그러고 지락펴락하고 일본을 뭐 반일 감정해갖고 막 구분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힘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체는 동방의 위치, 동방의 위치입니다. 이 지형적으로 앉아있는 이 동방, 우리는 동방이라 하면요, 잘 애매한데, 아시아라든지 저 유럽 끝에서부터 대한민국 위치는 동방의 위치가 있어가지고 항상 꿈의 위치예요, 꿈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평안이죠. 모든 나라들이 평안을 바랄 때, 아침에 해가 뜰 때,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때, 그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요, 평안이었어요, 평안. 어두운 밤이 지나고, 햇살이 밝아올 때, 그게 동쪽이잖아요. 그 동쪽에 위치가 있던 이 나라는요, 오래전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의 영혼이 담겨 있는, 그런 그 국가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동쪽에 한반도 이래하고 뭐 한쪽 기티라고 우리가 보지만은 거꾸로 보면은 역사 전체 흐르고 있는 그 맥맥이 흐르고 있는 인류 전체가 바라는 평안을 바라는 그 위치에서는요 대한민국은 늘 모든 날 오보진 않았지만 한 번도 여기는 살아있는 동안 와보지도 않았고 소식도 못 들었다 할지라도 동쪽에서 해 뜨는 나라잖아. 해 뜨는 나라. 이 나라에 사는 나라는 어떻게 살까 하는 이것은요 늘 기대하죠. 꿈속에 그리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1500년의 교황제도 그 컴컴하고 어두운 이 세력 교회 이름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이 교황제도를 붕괴하는 데에 대한민국이 바로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죠. 미국에 걸어가는 걸음에 대한민국이 방향을 제시하는데 같이 총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적인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일본 또 북한, 만주, 몽고 이런 어떤 나라들의 지금 현재 나라로 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이 하나의 연방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교황제도 붕괴에 그 결실이 이루어질 때쯤 되든지 안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는 교황제도 붕괴하고 국력이 엄청나게 소모가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흘릴 피를 미국이 대신 흘리는 거죠. 교황제도하고 싸우면서.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구속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지경이 오겠나 할 정도로 미국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남북 전쟁하고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피를 흘릴 거예요. 그런 것에서 전 세계로 하여금 안정적인 그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요, 이 중국을 안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구도를 생각해야 돼. 그런 구도. 이 동북아 공존회라는 것은 우리가 중국을 안정적으로 한다 하는 그 표대를 가져온 것에서 현재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미국의 그 어떤 큰 어떤 붕괴, 미국의 붕괴가 다가올 거다. 교황제도 붕괴는 미국이란 나라가 붕괴가 될 정도로 돼야 이게 사실은 가능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지금 내부적으로 교황하고 너무 끈이 깊이 돼 있고 이스라엘도 그 안에 이스라엘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이게 교황제도하고 연결되고 또 그렇지 않는 교황 그 유대인들하고도 연결되고 이래갖고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 속에 우리가 이 내용을 분명히 언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2012년 우리가 지도를 만들 때, 저 벽에 있는 지도를 만들 때 2012년이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밑으로 위하고 완전히 갈라지는 이런 것이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또 일을 하는 국가가 국민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게 가능하다. 그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지금 인구 감소 지수 영역이 나오잖아요. 이거 갈라진다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는, 죽이고 죽이는, 살린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죽인 사람은 급속도로 죽이는 그 일을 종사하는 가운데 인구가요, 급속히 줄어듭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막 팍팍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 고민을 한다는 정광훈 목사의 표현.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떤 인간들이 남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건가? 이거 분명한 표지입니다. 분명한 그림이에요. 어중이 막 남아가지고 예수님 오신데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살아가는 자체를 피를 흘린다 하는 그 자세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진성합의 경제종사자로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그 형태의 모든 인류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표정이죠. 표정. 이 속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 피 흘리는데 우리는 피 안 흘리고 그냥 막 조용히 지낸다. 감옥에 있는 정광훈 목사의 이 어떤 절기잖아요. 또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든지 자기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그래서 보여주려는 거죠. 미국 내에 있는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개념. 좌파 세력을 목표로 하고 중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국과 히틀러를 좌우했던 이 교황, 교황의 힘, 교황제도의 그 고리, 그리고 그 연결된 이스라엘의 끈앞풀들, 여기하고 청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과정은 분명히 미국이 하게 될 텐데 어마어마한 피를 흘릴 것이다. 이 개념이요. 피라고 그 피 속에서 그런 피를 흘리는 가운데 진성합의 경제종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편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아주 그 처절하게 또 절박하게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널 때라는 이 절박함이 같이 어우러지면서요, 진성합의 경제종사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전 인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있는
그런 것이 지향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